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 원근 각처에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쁘고 그 아이를 잠잠히 사랑하면서 정말 그 즐거운 찬송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와 진리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번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굴까요? 마가죠? 어렵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의 특징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마가는요 좋은 집안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있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도 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림, 유명한 그림 있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이 그림이 그려졌던 그 배경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했던 저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문도가 거기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열 정도로 이제 그 공간에 모였는데 여러분 성인 남자 100명이 들어갈 정도로 집에 엄청나게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거기가 장소가 또 그냥 장소가 아니라 수도였던 예루살렘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성인 남자 100명 이상 120명이 기도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이제 요새 말로 말하자면 이제 금수저 출신의 사람이 여러분 마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들어보셨죠? 나중에 그 사도 바울과 이제 초대의 최초의 선교사가 됐던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또 마가예요. 참 그래서 좋은 집안의 출신의 신앙인이 바로 이제 마가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부잣집 아들내미의 특징이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멘탈이 약해.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교회 주보 우리 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보따리 들고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나눠줬지만 지금이야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때는요 전도지 나누는 시대가 아니고 전도하면 돌 맞는 시대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순간 저기 멀리서 막 돌이 날아드는 시대가 바로 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삼촌 바나바 따라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돌이 날아오거든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냥 자기들 가서 그냥 밥도 지어주면서 이렇게 동참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돌이 날아들고 심지어는 막 진짜 돌이 날아들면서 막 사람이 맞아 막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여러분,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게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요한입니다. 이게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가 요한의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뭐냐면 옛적 별명이죠. 도망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도망자는 요나였다면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도망자는 마가입니다. 하여튼 도망가고 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기는 군사인데 말하자면 좀 관심사병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나가서 좀 잘 싸워야 되는데 틈만 나면 도망가 버리니까 이렇게 연약하게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인데, 여러분, 근데 이랬던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의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젊은 시절의 마가는 고난만 쬐끔 받았다면 도망가 버리는 마가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마가를 두고 사도 바울하고 사도 바나바가 둘이 싸움을 벌였다니까요. 대사도도 여러분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바나바와 바울도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근데 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는데 10년 세월이 지나서 그 바울이 마가를 다시금 소환할 때 뭐라고 바뀌었냐면 도망자 마가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마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런 바울에게 유익한 마가로 바뀌었습니다. 한 군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의 후기 인생에 또 별명이 등장했는데 뭐냐면 베드로의 아들 마가입니다. 내 아들 마가가 알아시다. 이 내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은 이 별명이 있는데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한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마가는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 버리고 그야말로 여러 주님의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쳤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 도망자 마가가 유익한 마가로 바뀌었고 베드로의 아들 마가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실패자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나 다 실패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입시의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분 결혼의 실패도 경험하고, 사업의 실패도 경험하고, 신앙의 실패도 경험하고,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의 실패도 경험합니다. 근데 다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자를 들어서 결국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인생을 기록하는 여러분 위대한 마가로 하나님께서 탈바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마가가 유익한 마가가 되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했던 마가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마가가 이번에는 누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에 그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수신자로 대상으로 쓴 말씀이라 드렸습니까?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서. 그래서 유대인은 족보를 항상 중요시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막 족보가 막 쫙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엔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성경일까? 1차적으로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상대로 보낸 하나님의 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시기가 바로 AD 64년경인데
여러분 이때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네로가 왜 폭군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었냐면 역사를 좀 보니까 그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로마의 구역의 섹타가 총 14개가 섹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섹타만 이게 보존되고 나머지 거의 10개, 11개 섹타가 전부 다 불이 났답니다. 대화재가 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방화의 주범이 누구냐? 황제였어요. 네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그 대극장에 있었던 그곳에 로마 황제 네로가 황궁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팰리스를 짓고 싶은데 그냥 뭐 이게 밀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몰래 사람 시켜가지고 방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나니까 민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뭐로 유명했냐면 다른 이 로마 모든 식민지의 나라는 시저를 주라고 시인을 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시저 카이사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지들의 교주, 지들의 신이라고 하는 예수만을 주라고 시인하니까 딱 아구가 맞은 겁니다. 그래, 이 로마 전체 식민지 반역자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 이 방화의 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있는 대로 다 잡아들이면서 죽이고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황궁에 들어가셔야 될 분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일평생 가난하게 살고 죄인과 여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가 결국에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때에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마크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저 모양 알죠? 익투스라고 말하는 저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그게 5개의 단어의 약자 철자맨 앞머리 이니셜을 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제일 처음에 이게 이오타,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라고 하는 5개의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러니까 예수스라고 써 있죠. 예수,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페오스 하나님, 피오스 아들, 그다음에 소테르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이 5글자를 합쳐가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이 글자가 바로 자신의 스승님이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그 글자를 약어로 썼는데 로마 시대 때에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황제한테 잡혀가니까 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이게 다 그려서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5절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사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사역자의 롤 모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여러분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이냐? 라고 써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욤키푸르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대속주일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제일 귀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일 귀한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편하게 사는데 자신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두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광야로 가서, 광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살았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실 저 이 단어는 여러분보다는 저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요 사실은 다 대부분 광야에서 목회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광야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막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 그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주의 종들이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다 큰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렙이 잘 나오는 곳, 따뜻한 곳,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곳, 그야말로 평안한 곳, 그야말로 복리후생 잘 갖춰져 있는 곳,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에레모스 광야에서, 윌더니스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여러분 영성이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보내시느냐? 세례 요한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뭘 먹고 삽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야말로 그냥 약대토로 짐승토로 입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 처해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광야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어려운 광야 속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뭔가 추위와 뭔가 더위와 이런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런 가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바라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 교훈 중에 하나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종이 4가지 계급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 계급의 제일 하층민 계급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게 바로 둘로스인데 그 둘로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인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들 가운데서도 제일 최말단, 제일 최하급 계층이 하는 게 신발끈을 풀어주는 건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낮은 자인지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험을 드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좀 면밀히 찾아보면요 마음속에 겸손이 부족해. 아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왔으면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안 해주느냐,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물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닮아가야서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도 낮은 자입니다 라는 세례 요한의 겸손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초신자가 되고 더 목이 곧아지고 그래서 자꾸 대우 못 받는 것에 대한 이 불만이 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감사하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로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성했더니 이런 낮은 마음을 갖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패러독스고 역설입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나를 험불하게 하면 험불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글로리파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프라이드를 자꾸 가지고 자꾸 내가 교만하게 나가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쉬는 그대가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겸손함을 띠띠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음 8절 말씀 안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시 한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아주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동안 우리를 막았던 그런 죄의 담이 갈라져 버리고 하늘 향한 밝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하였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다. 특히 그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 비둘기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비둘기 말고 하얀 도부 같은 그런 비둘기인데 흰 색깔이죠. 굉장히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냥 두 번째 뭐냐면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냐? 거룩하고 청결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냐? 우리의 그릇이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탐심으로 가득 차고, 남자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 짓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자꾸 사람들 그냥 슬쩍슬쩍 하면서 물질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사는 이런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바로 비둘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평화예요. 여러분, 뭐 방언 기도한다고 여러분 너무 으스대서는 안 돼요. 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자꾸 내 삶에 자꾸 싸움이 나타나고 자꾸 분열이 나타나고 자꾸 막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면 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화의 비둘기의 영이 우리에게 덮어서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것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싸웠던 것을 화해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면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서 풀철주야 기도했더니
세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수원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 고성준 목사님이 여러분 왜 유명하신 분이냐면, 이분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UCLA 대학교에 박사학위까지 마치셨어요. 이 유튜브에 보면 간증이 있는데, 얼마나 이 수학 박사학위를 받기가 어렵던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턴하면 뭐냐면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들어가는 건데, 이 좋은 자리를 던져버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새도. 근데 이렇게 서울대 수학과 교수 자리를 냅두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수원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왜 이런 것을 포기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셨답니다. 예, 공부 서울대 수학과 가려면 공부 잘하셨겠죠. 박사학위 받으셨다면 공부 잘하셨겠죠. 근데 이 공부로 해결할 수 없는, 공부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분이 체험을 하셨는데, 이분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선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말에 문제가 있었대요. 말더듬증이 있었는데, 저희 법대 시절에도 이거 변호사 출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똑똑하신 분인데 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하다 보면 말이 더듬어져요. 이런 분도 변호사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이분도 이 고성준 목사님도 그러셨나 봅니다. 그래서 막 국어 시간에 그냥 책 읽으라 하면 막 등들이에 막 땀이 나고 그렇게 그냥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누구에게 이제 요청을 받고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사실은 그때 이제 진로를 놓고 갈팡질팡할 때인데 단위에 탁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고 목사님의 혀를 만져주시더니 혀가 갑자기 몽울이 쫙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이 막 거침없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고성준 목사님의 와이프가 제일 놀랐답니다. 저 남편이 지금 나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떠듬 해야 되는데, 말이 그야말로 플루언트리하게 막 유창하게 막 나와버리는데, 너무나도 막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의 참 대표적인 이 젊은 인텔리 목사님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 제가 설교를 지금 굉장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 이 주로 성도들이 누구냐면 엔지니어들이래요. 과학자들, 막 의사. 왜냐하면 혹시 막 저 같은 분들도 이게 막 논리가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성격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신학과 논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 이 고성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막 영적 세계에 대한 막 풀어주시는데, 야, 과연 공부하신 분 달라요. 하여튼 참,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말더듬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못 고칠 질병도 아주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선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나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로 나가셨는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13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선사들이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그냥 두 절로 말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능력을 받으시고 난 다음 결국은 광야에 나가서 사탄을 정복해 버리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사업도 잘 되고 싶고 가정도 잘 되고 싶고 학교 생활에도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우리 가까운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다른 그 어떤 교회로 옮겨갔는데 그 교회 강대상에 올라서자마자 설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가 안 나오고 진짜 입이 막 틀어막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이 원래 줄줄줄줄 잘 나오시는 분인데 이상한데 그쪽 교회 강대상에서는 마치 뭐가 내 입을 틀어막는 것 같은 이런 이 느껴져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설교 원고를 진짜 그냥 차라리 읽는 게 나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자리가 옛날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점집이었대. 점집.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한 전혀 무지하니까 목사님이 영적 세계에 무지하니 교회를 세울 때 점집 터전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어지간한 영적인 깨어있는 분은 어지간하면 점집 터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여러분 절대로 점집 옆에 이사 가시면 안 돼.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여러분 절간 옆에 절대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거긴 영적 세력들이에요. 영성이 여러분보다 세다니까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나 모릅니다. 미아리에 있는 점쟁이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은 새벽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영적으로 밀리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점집 옆에 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새벽 기도 하셔야 돼. 작정 기도 하셔야 된다고. 금식 기도 하셔야, 적어도 우리 원로 목사님 정도 되는 이런 영성을 가지셔야 거기 옆에 가서도 눌리지 않지, 기도도 안 하면서 점집 옆에 땅값 올랐다고 이사 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도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은 40일을 금식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만만한 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이 마귀랑 싸워가지고 승리하신 다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셀 리더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받지 못한 채 사역을 하려고 하니 사역이 되겠느냐? 그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니 가정에서 복을 임하지 못하고 사업도 맨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여튼 뭐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그냥 눈에 안 보여도 물리치는 기도하세요.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골골해.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아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사업 맨날 어렵고 물질은 맨날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지금 여러분의 사업들을 자꾸 안 되게 하는 이런 원수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맨 앞장서 마가복음 1장에 일단 마귀 물리치고 사역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물리치고 사역 시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귀신 없다라고 말하는 분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없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냐고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그것이 얼마나 세든지 주님이 40일 금식을 통해서만이 물리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힘과 능력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에 그 1980년도경에 개봉이 됐던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뭐를 배경으로 했냐면 달리는 선교사라고 하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운동선 100m 달리기 선수예요.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실화를 영화로 만든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배경이 어느 때냐면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의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사의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워낙 키가 크고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국가대표 100m 달리기 선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달리기를 잘하니까 거의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파리 올림픽 결승전 시간표를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결승전이 열리는데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잘할 때 주일날은 예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날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며 자랐는데 그런데 주일날 올림픽 결승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가 있고 올림픽 국가대표 결승전이 있는데 올림픽 나가겠습니까? 예배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올림픽 나가죠. 대부분 사람들 다 나가는데 단호하게 출전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농담인 줄 알고 야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진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게 진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아니 당신은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금메달을 따는데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금메달과 내 신앙을 맞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를 뛰게 하시고 나를 달리게 하신 분에 서 난 달리지 내 금메달을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진짜 출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동료, 코치, 심지어는 막 영국 막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이런 못난이 위선자 막 온갖 욕이 막 쇄도를 하는데 그 중심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100m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주일날 열렸던 경기에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리델이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코치님 저를 400m 결승전에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찾아갔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코치가 니는 100m 전문이지 400m는 한 번도 달린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래도 제 부탁 한번 들어주시고 어차피 마지막 경기니 400m 결승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그동안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400m 결승전에 출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메달을 땄는데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이게 영화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딱 이런 어떻게 당신이 한 번도 400m를 달리지 않았던 그 400m 달리기에서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의 고백이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200m가 끝나고 나서 내 힘이 떨어졌을 때 하늘을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달렸는데 하늘을 보고 달리는 순간 위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뛰어서 주님과 함께 뛰어주신 결과 주님이 나와 함께 뛰어주신 결과 뛰고 나니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가 돼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실화 영화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는 게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충성과 열심으로 봉사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